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네 곳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5장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다음은 2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다음은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으리라 하더이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만
지난 주일에는 벨릭스와 두루실라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와 두루실라 앞에 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는 이를 회피했고 영혼의 역사의 장막대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무죄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뜨거운 감자 같은 사건인 사도 바울의 사건을 미루고 2년 동안 그를 감옥에 구류해 둡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갑니다. 유대인의 폭도 문제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 파직되고 후임자로 베스도란 사람이 왔습니다. 앞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잔인하고 악랄한 인간이었지만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임하자마자 바로 가이사라로부터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능수능란한 정치적인 기법을 선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신문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베스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함께 나아가야 됐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베스도는 총독으로 취임을 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에서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이었던 버니게가 함께 와서 바울의 신문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팅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26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문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이제 바울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하여 신문소로 바울을 데려오게 됐고 거기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고 하는 그의 여동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위의를 베풀었다. 화려한 행진을 했다. 내가 왕이니까 왕의 모습답게 풍요롭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위의란 말은 헬라 원어에는 판타지아라고 되어 있어요. 판타지아가 뭡니까?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온 거죠. 왕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베스도 총독 앞에 나타나 바울을 신문하게 된 겁니다. 베스도는 아까 말씀한 대로 AD 60년에 로마의 총독이 됩니다. 그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가 17살 때 그 아버지가 죽어요. 17살이라 왕권을 세습받지 못하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이 사람을 다시 로마로 데려가서 황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그를 유다의 작은 땅덩어리를 맡기는 작은 왕이 되게 하죠.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도 더 큰 땅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2세는 친로마 충성파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여동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버니게고 그 밑에 동생이 두루실라예요. 바로 앞에 베스도의 전임자였던 벨릭스의 부인입니다. 복잡합니다, 관계가. 이 버니게는 헤롯의 1살 어린 여동생인데 원래 정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사람이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의 조카인 마르쿠스인데
그 약혼한 게 파혼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삼촌이었던 그 헤롯이란 다른 헤롯에게 결혼을 해요. 거기서 애를 둘을 낳고 거기서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다시 자기 오빠인 아그리파 2세한테 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 지방의 왕을 지냈던 플레온이라는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해요. 그리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오빠였던 아그리파 2세랑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 두 남매 관계는 불륜 관계였다, 근친상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고, 이 버니게는 굉장히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 멸망시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터스랑도 어떤 관계가 있었던 여자였죠. 그러나 사람들이 반대해서 결혼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잡한 여자입니다. 그런 인물들 앞에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그들 앞에 뭘 했을까요? 자기 변명을 합니다. 유대 사람이 나를 상소하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끔찍하게 바울을 증오하는지 끝까지 그에게 달라붙어요. 사도 바울을 증오하는 유대인들의 증오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갈 때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삶이 달라져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리스도인 되도록 증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편에 있던 바울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시작된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게.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도피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붙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또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1, 2,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을 때 바울을 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큰 폭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를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베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가 구류되죠. 그때는 안전했어요. 왜? 이 사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죠. 그리고 2년이 흘러가서 지금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을 보여주지요. 증오심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분들 보면 한 번 미워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끝장날 때까지, 나쁜 걸 볼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 남을 증오하는 모습이 끝까지 간다는 게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이 같은 증오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일 때까지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에 많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자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체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기심 때문에 진리를 받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증오심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인생의 절반을 허비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사울은 인생의 절반을 허비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증오심은 뼈를 썩게 하고 골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태리의 화가, 건축가, 설계자, 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린 대단히 위대한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 가룟 유다 그림이래요. 주님 배반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다른 화가랑 대판 싸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서 그 마음에 증오심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가룟 유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얼굴이 자기가 미워했던 그 화가 얼굴로 그려지더라는 거죠. 그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미워했던 그놈이 가룟 유다 같은 놈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가룟 유다 얼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워했던 그 다른 화가의 얼굴임을 알아차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특별히 예수님 이름을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려도 얼굴이 안 나와요. 예수님 얼굴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죠. 네가 미워했던 그 화가 때문에 그림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는 결국 크게 회심하고 자기가 대판 싸웠던 다른 화가를 찾아갑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합니다. 그때부터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 최후의 만찬 그림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죠. 증오심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모든 걸 불악을 만들어서 다 가로막히게 만들어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처럼. 옛날 서부시대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산기슭에 두 가문이 살고 있어요. 다 농장을 하는 가문이야. 스미스식 가문과 브라운식 가문. 사이가 평소에 괜찮았는데 스미스식 가문의 암소가 브라운식 가문의 울타리를 넘어 브라운식 가문에 있는 옥수수를 많이 따먹었어요. 열을 받은 브라운식 가문의 주인이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스미스식 가문의 젖소를 쏴서 죽여버립니다. 작은 사건이 발달이 돼 두 집안은 앙숙이 됐고 총싸움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래서 브라운식 가문의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 아들이 빌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던 스미스 가문을 끝장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징집명령이 내려와서 군대에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스미스 가문에 대한 원수갚기를 그만두게 됐어요. 자, 그런데 빌의 아버지도 죽었지, 자기는 군대 갔지.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 홀어머니예요. 살 길이 힘든 남자들이 없으니까 맨날 경제에 쪼달리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스미스 가문의 주인이 어느 날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가요. 성탄 예배 들어가는 이 스미스 씨가 가족들 데리고 성탄절 예배당 안에 다 넣어주고 자기는 밖에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전에도 마차 타고 가족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다시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까지 잘 모시고 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보 나오면 내가 당신 모시고 갈게. 정말 잘하는데 예배당은 안 들어와. 스미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탄절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밖이 너무 추운 거예요. 스미스 씨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죠.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그 마음을 때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마음에 도전이 오게 됐고 브라운 가문과 싸웠던 옛날 얘기, 사람을 죽이고 했던 모든 게 죄책감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스미스 씨가 브라운 씨 가문의 그 어머니가 남편 죽고 아들은 군대 갔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걸 알고 그날부터 음식 바구니를 보내기 위해서 화해 제출을 내미는 거죠. 남이 알 수 없도록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에게 돈을 줘가지고 매일 그 집안에다가 음식 바구니를 주는 거예요. 누가 보내나 몰라요. 그 브라운 씨의 가문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활을 해서 몇 년이 흘러갑니다. 빌이 군대 제대했어요. 원수인 스미스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건강하게 잘 계시는 거예요. 와봤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매일 음식 바구니가 와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었어.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래서 그 빌이 그 음식물을 가져온 아이를 추적추적 해보니까 그게 스미스 씨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빌을 만난 스미스 가문의 주인이 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큰 싸움을 벌여 내가 자네 아버지를 죽였네. 자네가 원하면은 나를 쏴 죽이게. 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 도와준 그 사람의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보고 그의 마음 풀어줬고 두 사람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증오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겁니다. 평강이 들어올 때 증오심이 사라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음도다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는 평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처럼 증오심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굴 향하여서도.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26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명입니다. 자기 변명. 이 변명이 바울의 테스티머니, 그의 간증이에요. 주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서에 나와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와 그리고 많은 거기 있는 청부장들과 귀족들 앞에서 26장 1절로 3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3절 제가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한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삶에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바울의 간증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문소에서 거기 서 있는 많은 분들 앞에서 나는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의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가편투표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 옛날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력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난 그게 인생의 모든 건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바울의 간증의 앞부분입니다.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였다.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다. 내가 이런 인생을 걸어갔다. 난 이렇게 인생이 다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그는 예수님 만난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믿는 무리를 예루살렘에 데려와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핍박을 하려고 가는 중간에 정오 햇빛보다 덜 밝은 빛이 내게 둘러 비쳐 나와 갔던 동료들이 다 거꾸로 졌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채로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통이니라. 왜 너를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발로 일어나 서라. 앞으로 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의 사환과 증거자로 너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같은 주님 만난 간증을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22장에서 한 번 했어요. 예루살렘 처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 앞에서 그가 자기가 주님 만난 간증을 먼저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 2년이 지나서 베스도 앞에서 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1인칭이에요. 2인칭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3인칭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다. 그녀가 주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1인칭 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주님 만났다. 내게 변화가 찾아왔다. 내가 달라졌다. 주님 만남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보다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주님 만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그리고 베드로 주님께 오게 되죠. 빌립이란 베세다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인 나다나에게 가서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예언한 그분,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만났다는 고백을 해요.
1차적 체험입니다. 간접적으로 주님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만났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생명의 물이신 주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죠. 그리고 그가 동네 들어갑니다. 물동이 던져두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그분이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났다 그분을. 기독교장 1차적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엘리야가 함께 만나는 걸 본 놀라운 그들의 변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는 이 말은 내가 공교히 만든 얘기, 소설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 위엄과 하나님의 종기를 내가 보면서 내가 체험하고서 너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1차 체험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1차적인 체험입니다. 아까 노래 불러서 204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내 간증.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너의 찬송, 너의 간증, 아버지의 간증, 어머니의 간증, 목사님의 간증, 장로님의 간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my story, my song. 내 노래, 내 간증, 내 얘기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달라지게 돼요. 목표 설정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달라지게 돼요.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핍박자, 회방자, 폭력자로부터 완전히 180도 전향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의 눈이 열려져 그들이 빛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될 기업의 동참자가 되게 만드는 이 일을 내가 증거하고 있고, 이 일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내가 열심히 외치고 달려왔다는 걸 간증합니다.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트랜스포메이션,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게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삶이 달라진 거예요. 작년에 어떤 형제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개봉교에 있는 걸 알고 개봉교에 행정실 전화해가지고 저를 연결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부산에 어떤 교회에 있던 청년 아무개입니다. 아내가 기억하지. 그 형제는 그 교회에 있던 여돈조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직세상 떠나시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반항기, 도전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 쾌락들을 즐겼던 형제예요. 그래도 교회 청년부 나와서 제가 청년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청년촌에 갔다 오다가 버스간에서 이 형제가 저한테 아주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어요. 다 받아들였죠. 어떡하겠어요? 젊은 애가 하는데. 내 마음에 품꾼 있었어요. 아, 이 형제가 내 도전적인 형제구나. 전 사람들 한 대 딱 흘러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이래가지고. 37년 전 얘기예요, 그게. 37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련회 가서 버스 타고 오는 길에 목사님 모욕적인 언사를 제가 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거의 잊혀져 가는 사건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있다가 그래 알겠네, 교회 생활 잘하지, 얘 교회 잘 나갑니다. 벌써 50대가 된 거야 그 형제가. 제가 생각했어요. 청년 때 반항기 있고 도전적인 때 공격적인 삶을 살아온 형제가 진짜 달라졌구나. 거듭난 사람의 간증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용서 못한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매듭을 풀어가는 거죠. 주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처음에 부름받은 4명의 제자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지나가시다가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죠. 그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사람을 낳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 되겠다는 주님의 새로운 삶의 방향의 설정이죠.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그 주님 편에 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는 삶의 변화가 왔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증거했던 종이지만은 바른 영성과 정직함이 없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 주님의 죄책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임재를 성전에 체험하고 스랍 중에 하나가 그의 입에다가 화로에서부터 핀수를 갖다 입에 지져댔더니 입이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된 이사야에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이사야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종이 돼서 방향이 달라져서 이사야서의 기록을 남긴 저자가 되는 거죠. 이게 간증입니다. 내 과거는 이랬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명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바울의 변증과 고백 앞에 그 앞에 서 있는 신문자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먼저 총독이었던 베스도의 반응을 봅시다. 본문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종에게. 우리 조금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쳤단 말을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교양 있게 살고 너무 예의 있게 살고 미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생각하고 따지고 사람 눈치 보고 조금 미쳐야 돼요. 게임에 미치고 등산에 미치고 바둑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다 미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매니아 그게.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좀 주님께 미쳐야 돼요. 우리가요. 베스도가 말합니다. 넌 미쳤구나. 우리 미친 사람 맞아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일이 있어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큰 교차로에서 어떤 차 하나가 정차해서 있는데 보니까 교회 차인데 봉고 트럭인데 거기 스피커를 달고 떠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음의 준비 쭉 얘기하는데 연세 드신 분인데 하나하나 말이 쫙 들려지는데 제 옆에 목사님 그래요. 저분 대단한 분이라고. 사람들은 저딴 방법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역겹지. 예수하면 사람 저런 거 싫어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미쳐보셨어요? 근데 전도 때문에? 영혼 때문에? 미쳐본 적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도해 보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지 나눠줘 봤어요? 예수님과 말해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미쳐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의 거룩한 미침이 필요해요. 매니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도의 매니아, 성경의 매니아, 이게 돼야 돼요.
미쳤다는 말을 헬라에서 말합니다. 에이스 마니안. 이 마니아는 말이 마니아란 영어의 헬라 뿌리입니다. 미추가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쳐버렸구나 내가.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베스토가 미쳤어요? 바울이 미쳤어요? 베스토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땅이 모든 거예요. 로마법, 로마 시민 된 거, 그리고 로마 관등, 로마의 관직을 가지고 나중에 더 올라가고 프로모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세속주의 마음, 기회주의자, 사람들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사람, 이게 베스토예요.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이유도 어떤 목적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어떤 이해도 없이 사랑 가지고 나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세요. 천국과 바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 누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누가 미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스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실체를 못 본 거죠. 학문이라면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You are learning, 너의 배운 게. 어떤 영어 번역은 Your letter. 레터가 뭡니까? 편지나 아니면 글을 쓸 때 보통 레터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의 쓰임새가 여러 가지입니다. 레터란 말이 편지란 말도 있고 글이란 말도 있지만은 학문이나 교양이나 문학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을 배운 율법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입니다. 엘레와 밀레토스는 고대 철학 발상지, 그 옆에 있는 길리가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대학을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크세노폰, 많은 사람의 철학을 배우고 익힌 논리학과 철학 개념에 능통한 사람, 그 실력 가지고 바울서신을 쓴 거죠.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복음의 실제는 학문적인 껍데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 리얼리티입니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베스토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바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사함,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간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껍질만 본 거죠. 그의 교양과 그의 지성을 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알맹이 실체를 보지 못한 거죠. 거기에 머무른 겁니다. 미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스토였다는 거죠. 정확히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기독교의 체계, 기독교의 껍질, 기독교의 논리, 기독교의 신학, 그것만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못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외쳤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기독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게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위대한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껍질만 냄새 맡고 가지 마세요. 구경만 하지 마세요. 그 실체를 만나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인간 베스토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의 반응을 봅시다. 본문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베스토와의 대화를 끝내고 그의 방향을 아그리빠에게 향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를 설득시키러 가죠. 바울이. 그때 그 말을 들은 아그리빠 2세가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적은 말이 뭘까요? 짧은 시간에, in short time, 아주 짧은 시간에 내가 나에게 이 큰 사건을 증거하니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은 almost,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나를. almost. 허셀 포도라고 하는 분은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아그리빠의 문제가 뭐냐? almost, 거의라는 거야. 거의. almost repentance, 거의 회심. almost salvation, 거의 구원. almost kingdom of God, 거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almost, 거의. 철로 역정해 보시면 두 순례자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천성을 바라보며 죽음의 강 앞에 섭니다. 건너가야 돼요. 믿음과 소망으로 천성을 바라보면
강이 얕아져서 걸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강이 점점 깊어져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어떤 우여곡절 끝에 소망과 그리스도인이 어프어프 하다가 결국은 성문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천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천국들은 증명서를 보여주시오.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뭘 보여줄까요? 두루마리입니다.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주니까 패스 들어가게 되죠. 근데 헐레벌떡하고 저쪽에서 하나가 뛰어오는 거야. 한 사람이. 그게 무지라는 사람. 무지. 다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강을 건널 힘이 없어가지고 배 하나를 사요. 그게 헛된 사공이라고 하는 사공이 운전하는 배입니다. 그걸 탔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가까스로 도착합니다. 천성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증명서 내보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바로 천사들 그걸 묶어서 천국문 바로 옆에 있는 지옥문으로 직통하는 직접 열차 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천력정이 끝이 납니다. 그게 마무리예요. 무지하게 살지 말자. 천력정 보시면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멸망의 도시에 있는 문이고 또 하나는 천국문 앞에 있는 지옥의 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봐요. 눈앞에 있어요. 붙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아그리빠입니다. 눈에 보면서도 구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almost 거의 가까이 근접한 빌라도 아내를 보세요. 자기 남편 빌라도가 예수님 판결할 때 남편한테 전가를 보내줘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의로운 사람에게 옳은 분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옳은 분이라 그랬으면 거기까지가 빌라도 안의 한계입니다. almost 거의 가까이 근접. 믿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은 잘 몰라요. 근접은 아닙니다. 들어가셔야 돼. 그 안으로 은혜의 강물 안으로 나를 집어 던져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거의 almost 근접한 신앙이 아니에요. 99점 9도 안 돼. 100점짜리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들어가 그 안에 호적거리며 천국에 들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군인 하나가 군에 나갔습니다. 전쟁이 벌어져 군에 나가 4년 동안 복무하다가 전쟁도 끝나고 전역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강 저편에 자기 집이 있어요. 아름다운 집,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보트. 야, 됐구나. 이거 타고 건너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보트를 탔습니다. 타고 갑니다. 이 사람 수영할 줄 몰라요. 중간쯤 왔는데 이 배가 구멍이 난 배네요. 계속 이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수영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강저편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걸 빠져 죽게 되죠. 가족들 보지 못하고. 아그리빠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까이 근접하여 거의 도달했지만 그걸 봤지만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음. 이게 아그리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은혜의 강물에 나를 담그고 믿음으로 이 턱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29절 같이 보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총독 베스토,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아그리빠 2세 왕, 버니게, 천부장들, 권력자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당당함, 이 용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당당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바보같이 살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결박된 것 빼고 나를 본받아. 이 사람들아, 내가 믿는 내 천국과 내 진리를, 내 복음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증오 못 박아버리세요. 간증 있는 삶을 사세요. 주님께 미치세요. 근접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유대인처럼 증오심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근접한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